네, 오늘은 우리 미션 코람교 영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미션 코람교 영성이란 도대체가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또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였고 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씀 중심이라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혼과 영과 뼈와 관절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숱한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 말씀 또한 살아있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르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즉 사도라고 그러죠. 예, 그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을 듣게 됐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 그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도 상당한데 이 베레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베레아 사람들은 즉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그 어떻게 신사적이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더라 라고 해서 강단에서 내리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믿음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뭐 받고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았다. 그런 걸 한참 더 넘어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말씀 받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대사로니가 있는 교회가 더 신사적이다. 말씀 받을 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해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서 유력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는데 그중에 특별히 수많은 남성들이 그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모든 말씀 들어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또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내 삶에서 정말 뼈저리게 체험하셨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그들이 꽤 사무치로 주님을 경험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3년 동안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만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귀로만 들었지 그 실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각동각처로 둘씩 짝을 지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각각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바, 들었던 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예수를 힘썼느냐 라고 우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레미야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 항상 말씀을 선포하실 때 기록된 말씀을 인용을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가 오시기 직전이니까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 전하신 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내지는 주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눌자를 해방시키는 이런 완전히 영적 그 세계에서 눌려가지고 병들고 귀신 들고 어떤 이런 현장에서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즉각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이런 것을 본 사람들은 능력이 되는 사람은 엘리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각자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마다 그 견해를 설명할 때 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또 왜냐 천국이 가까웠다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 세리요 아닌가? 이렇게 각자가 나름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성전을 내가 사람과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성전이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보통 우리는 그런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그 성전을 청결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을 흘러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 저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실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사도들도 사실 그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라야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라야 비로소 내가 선자들과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까 조금 전만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 감동의 하심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즉시 그 일이 있을 수 없겠습니다 하고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조금 전만 하더라도 칭찬했던 그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그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이 신앙생활을 약 한 40년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왜 도대체 사람이 변화가 안 될까? 이게 미스터리인 거예요. 왜 변화가 안 될까? 그동안 저는 약 한 35년 정도 이상 이렇게 치유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외에 사람이 변화가 안 될까? 이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의 신학교에서 강의도 해보고 또 총회 노회에서 활동도 해보고 이문도 해보고 또 부흥사단체에서도 활동을 해보고 집회도 나가보고 또 성경을 아주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이런 나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데도 주님은 제 생애에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주의 신이 임재하시는 경험을 했죠.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10년 했는데요, 경상북도 어서이라는 곳에 탐리라는 곳이 있어요. 탐리가 보면 금성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중턱에서 제가 3년을 상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틀에 걸쳐서 4시간 반 동안 주의 신이 미래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나 또 이 시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4시간 반 동안의 주의 신이 제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 교회 여기 보면, 이쪽 보면 미션 코난도 비전 판이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여기다가 이제 비전판, 제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한 목적이 뭐냐면 또 많은 분들이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마쳤더니 그냥 큰 영향을 주시더라, 차를 세차하게 주시더라, 또 성전 건축을 하게 해주시더라, 하여튼 나름대로 굉장한 교회 부흥을 시켜주시더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목회자라면 모름지기 그렇게 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왜 그런 갈망이 없겠습니까? 40일 금식도 하면서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그러나 그러니까 내심
하나님이 어떻게 사실을 금식 맞춰나면 어떻게 될까?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러셨다는데 저도 제가 나름대로 저를 돌이켜볼 때 순수하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실까 참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실을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그동안에 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노예촌에서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동안에 나름 제가 이제 본 것은 한국교회 언젠가 이상 들어가면 한국교회는 쓰러지겠다. 제가 저분을 제가 멘토로 삼아야 된다. 내 신앙의 멘토로 삼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이 말씀을 들으면 참 그 목사 되게 교만하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 마음 중심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제가 그래도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성직적 목회자가 아니고 성직적 목회자라는 개념은 오늘 현대시대에 있어서는 이것을 성직자라는 개념보다는 직업적인 용어죠. 어쩌면 이게 직업적인 용어입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 가면 우리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너네 아버지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라 말합니까? 목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업적인 용어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나? 물론 교회의 거룩한 직분입니다만은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인식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성직자라는 개념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직자는 미션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미션 때문에. 정확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성직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을 금식 기도를 할 때 주님 저만큼은 성직자 향기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오직 그 하나 물론 그 부수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뭐 교회 부흥이라 한다거나 능력이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핵심된 건 뭡니까? 이렇게 해서 성직자 향기가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공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예수를 힘쓰는 이유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 올렸던 그런 기도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 27일째 정도 됐는데요. 주의 신이 또 오신 거예요. 또 오셔서 뭐라고 그러느냐. 네가 이 금식아들처럼 이런 자세로 일평생 내 앞에 서기만 하면 내가 너를 세계적인 종으로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못해서 그런지 아직 세계적인 종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자, 그래도 그런 마음 중심이었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또 하나님 주의 신이 나타나신 경우가 있었는데 그 금식 기도를 마치고 보호식을 하는데 보호식 이틀째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있었어. 그리고 세 번째에서 네 번째는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에 약 이렇게 10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10년이 됐는데요. 제가 언제 또 이 부분을 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택배를 할 때 했습니다. 한진 택배 합천 영업소에서 제가 그러니까 배달원을 제가 3년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택배 배달원을 하는 가운데 3개월째 됐을 때 주의 신이 나타나신 거예요. 오셔서 또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내용들은 그때 이제 상황을 따라서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뭡니까?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안 될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택배를 마치고 3년 마쳤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대형교회에 있다가 참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운동선 안에 아이들을 데리고 집사람 데리고 참 낙향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에 갈 때는 드디어 내 때가 왔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중심 보시고 한국교회를 살리라고 이렇게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를 보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니엘 목사님으로부터 가봐. 이 한마디의 말에 모든 존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이후에 길을 여시지 않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길을 여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동안에 사람도 안 보내시고 오는 사람 없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사람도 안 보내시고 그 다음에 돈도 안 주시고 목회를 하니까 뭐 들어오는 없잖아요. 뭐 돈도 안 주시고 그리고 길을 여시지 않는 거예요. 만난 사람이라고 해봐야 제가 진주의 진야구 밑에 당시에 모든 그 나무 그 농장이 쫙 펼쳐져 있었는데요. 나는 그 가운데 그 동네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 동네 제가 정말 완전히 그 폐가 같은 염소 우리강 같은 곳에 제가 10년을 살았어요. 누가 찾아오겠어요? 우리 주위에 성공한 목회자 주위에는 사람들이 다 목회 부흥을 꿈꾸며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 그래서 그분들이 막 그래 성당 세미나 하는데 뭐 성당 세미나 뭐 건축 세미나 뭐 소형에서 주는 길을 어떻게 하면 된다 난리죠. 묻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사니까 1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하나님 나타나시지도 않고 진주 저 공군 교육사령부 쪽으로 가보면 그 절양이 있어요. 천국 사람 절양이 있는데 그 절에 어머니가 공을 들여서 아들을 낳았다는 우리 주인 아저씨 계셨는데요. 그분은 술을 너무 좋아하세요. 찾아오시는 분이라고는 그분 매일 이분은 술만 드시고 우리 아랫집 사람 우리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어가고 있는데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여기 오시는 거예요. 그럼 밤새 술을 먹으면 말을 해서 술을 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밤새 잠아서 못 자고 그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인 아저씨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제 동기 목사님 네 분만이 한 번씩 오시는 거예요. 그 당시의 모습을 지금 상상을 해보면 우리 목사님 네 분도 참 그 목회하는 것도 많은 고뇌들이 걸리기 때문에 참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좀 세월을 제가 10년을 보냈습니다. 왜 그러면 뜻이 무엇일까? 도대체는 원인이 무엇일까? 이게 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을 딱 지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3년을 이제 택배를 하게 하셔서 그 택배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택배하게 하게 하신 원인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다시 교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8년에 다시 시작하는데 그 시작을 하면서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 최고의 유명한 치유센터라고 부르는 Y 치유센터에서 제가 이제 어느 한 곳에 가서 작정 금식도 좀 하고 하나님께 다시 구강기 목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목회를 시작해야겠다라고 국민의 신문을 보다가 거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보니까 이너 힐링, 내적 치유센터, 또 내지는 전인 치유센터였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또 이제 공부를 또 해봤죠. 해보고 저만큼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무시했었구나. 거기서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모든 원인이 또 영적인 문제였으니 역시 거기도 정확한 해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제게 하신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지금 제목에 말씀하고 있는 미션 프람도 영성 실천 원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1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그 벌판에 있으면서 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시가 한 50편 넘더라고요. 제가 시를 한 50편 써놨습니다. 여러분 볼 때 제가 시를 쓸 사람처럼 보입니까? 시를 전혀 못 쓸 사람처럼 보입니까? 100이면 100, 목사님이 시를 쓰시다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집 사람은 문학소녀였기 때문에 참 글을 읽는 걸 좋아하고 그 시를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건 한 편도 안 쓰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도무지
같은 사람인데 50평 정도 써놨으니까 언제 또 시집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살다가 제가 집이 경남 하동인데요. 그게 하동의 북천면이라는 곳에 그 산에서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10년을 거치는 가운데 거기서 계속 도와드리고 그렇게 제가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10년 세월 다 잊혀져 버린 사람, 10년 세월 기억 속에 사라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오늘 미션 프로그램으로 영성 실천 원리를 지금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10년을 살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길을 안 열어주시잖아요. 돈을 안 주시잖아요. 사람을 만날 수 없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환경 두 번째, 거기서 만나는 사람, 대인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는 대인관계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학연, 지연, 결연, 이걸 못 벗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물질 관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건강관계.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이 내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내 영역을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직면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영적인 일일진데,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고, 그러면 영적 존재인 나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육신적인 일이다? 혼적인 일이다? 영적인 일이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부 다 혼적 영역, 육신적 영역, 뭐 이런 것, 여기 다 포커스를 맞췄던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미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시고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를 중심으로 하여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그 영적인 일이지 어째 그게 육신적인 일이냐 하는 겁니다.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이 그랬다,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가정의 풍파가 막 일어난다,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 뭡니까 도대체가? 그런데 다 육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직장이 지배했더니 그건 육신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예를 들면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고로받고만 자꾸 극단적인 이혼론 사상을 자신도 모르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거의 대부분 목회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너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전부 다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위치, 이 현장, 이 삶, 이거는 뭡니까? 네가 지금 인생의 성적표라는 거예요.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다, 그 성적표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적표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그 신앙의 성적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거부할 사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거부할 사람 있습니까? 부인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 전 세계에 걸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내 영역을 벗어나서 초월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환경, 어디가 살아도 환경 무시 못해요. 사람들이 중세시대 때 영성 가졌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막 범죄가 행행하고 막 눈으로 보고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실제로도 범죄도 하고, 그러다 어디를 떠나야 된다? 이 속세를 떠나다고 보는 거예요. 사망의 강들 그게 사라지니까 안에 있는데 사라지냐고 그게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세를 떠나서 사망으로 가면, 광야로 가면, 산성으로 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거든. 그것이 수놓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역시 대인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수놓은 영성에 있어서 눈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것이 잘 몰라서 그렇지 거의 대부분 그 영역을 못 벗어나, 육신의 영역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육체는 막 전부이 불듯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왜 그거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왜 일어납니까 그게? 그러니까 금욕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중세대 시대 때에 아시다시피 그 비하인드 스토리 아시면 다 아시잖아요. 수도원에 일어났던 남녀의 관계 다 알잖아요. 이런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면서 그건 아니다. 네가 이 삶의 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네가 택배를 해봐라. 그 얘기. 예를 들자면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보니까 그럼 네가 두 번째 대인관계 네가 벗어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전세 인종을 막론하고 대인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상체나 유아독존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그걸 예수님도 인정하신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물질의 위력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은 이념 사상에 딱 둘러 나눠지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공산주의 딱 양분에 나뉘는데 이게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공산주의가 몰락을 했잖아요. 자, 그런 사람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집니까? 그 환경, 그 대의관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물질관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 유물성, 모든 물질은 유물성. 그러니까 그 물질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뭡니까? 돈이라는 것이 신의 위치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목사가 드디어 돈을 강조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 물질하면 신의 위치에 있답니다. 여러분 직장 취직 왜 하세요? 헨리 데이비 소로우가 월드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월드이라는 책을 쓰게 된 그 이유가 뭐냐? 하버드에 그 세계적인 분들이 다 모였는데 하버드가 어떤 대학인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잖아요. 근데 그 하버드 대학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가서 공부를 하는데, 두뇌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한 목적을 물어볼 때 뭡니까? 돈 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데이비 소로가, 이건 문제다. 그래서 그런 공부라는 목적이, 지식을 습득하는 목적이 인류를 아름답게, 영혼을 아름답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라고요? 돈 벌려고요. 그러니까 하버드 공부벌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돈 벌지 않고 자연 속에서 살아갈 수 없었다 해서 2년 2개월 이틀에 그 월등이라는 호숫가에서 운망을 짓고 생활했던 그 일기를 쓴 책을 바로 뭐라고요? 월드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물질의 위치라는 완전히 목숨을 재고 있는 거거든요. 자본주의 언제나 초과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물질이 시이기 때문에. 이 동상을 보시면 우리 목회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몬신이 내 의식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 물질을 배경하라는 겁니까? 또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재정이 있다는 거죠. 거룩한 재정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재정도 있다. 거룩하지 못한 재정을 누가 펴주고 있겠어요? 그건 마귀예요. 거룩한 재정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동상을 보시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크리스찬 사업가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재물을 능을 주신 것은 왜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주신 거예요? 주신 재물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목표를 신앙생활 40년 목표를 한 30년 했지만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물질, 그리고 인간은 사람이 하고 나서 죽으면서 재난을 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재난을 칠 때 이 근다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로병사한다 했잖아요. 왜 생로병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죄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죄의 근원이 누구였던가요? 마귀잖아요. 그럼 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성론자들이 뭐라 말하느냐? 죄의 창조성이냐, 죄의 생성성이냐, 도대체 뭐냐? 이거 말하는 사람이 죄의 창조를 말하는, 하나님이 당신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려고 일부러 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봤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서 2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자보다 죄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지금 죄를 범한다는 것은 내가 내 영적 소속은 마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 영역을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러면 네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이 위치, 현재 네 삶의 내용, 이것이 삶의 성적표고 신앙의 성적표라고 하면, 따라합시다. 자신을 돌이켜봐요. 자신을 돌이켜보자. 따라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자.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영적인 문제라는 건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대인관계와 물질관계와 금강관계 속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육신적인 일이 아니고 혼적인 일이 아니고 전부 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게 육신적인 문제다, 혼적인 문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도 혼적 영역을 치유하려고 하는 것이고, 육신의 영역을 치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안녕만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를 편성해도 주 앞에 설무르되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선지자도 했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전부 다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측면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걸 혼적, 세상 사람도 다 행하는 그 혼적 요소를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영적인 일을 하면 누가 속습니까? 그게? 누가 속겠습니까?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속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마귀와 귀신들은 절대로 그 말에 못 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들의 분별이 되어야 된다. 도대체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원인이 뭘까? 원인은 분명히 내가 변화되지 않고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즉 인간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뭘까? 라고 생각해보니, 그래서 항상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금강관계 이 내연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더라. 직면. 그래서 영성실천, 미션 프로그램 영성실천 원리의 첫 원리가 뭡니까? 직면, 직면. 환경에서, 대인관계에서, 물질관계에서, 금강관계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더라. 그럼 직면했으면 거기서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 내 영역에서. 벌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따라요. 수용하라. 수용하라. 그러면 수용하게 되면 그 목적이 왜 수용하라는 거예요? 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영이 열어는 통로의 통로. 나도 영이 열어는 통로고 여러분도 영이 열어는 통로예요. 그 우리가 영을 흘려받고 또 보냄을 받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영적 관계인데, 여기서 뭡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나에게 영적 전이를 시키는 이 세력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역에서 직면할 때 그걸 수용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도 수용을 하고, 또 어떤 감정도 수용을 하고, 환경도 수용을 하고, 다 수용하라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환경이 주어졌나? 서울에서 그 강남에 개인병이 있었는데 왜 이 지방에 와서 그냥 이 시골에 와서 그 강에서 쉬는 동안이나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 없이 이렇게 보내야 된다. 이 환경 아무도 그 대인관계 다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하게 되면 상대방부터 내게 전달되는 모든 걸 수용하다 보면 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가 뭡니까? 칠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칠국하면 어디에서 상대방은 나에게 자꾸 말을 하고 어떤 걸 이렇게 또 흘려보내는데,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상대방의 의도, 상대방의 또 흐르는 영 다 보일까 안 보일까요? 다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침묵하게 되면 또 그런 걸 나에게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뭐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뭐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막 난리죠. 그러면 흘려보냈을 때 내가 만약에 침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용하다 보면 내 안에 속이 부글부글하게 살아겠어요. 그렇게 살겠어요. 참다가 아니 해도 참 너무하네 이러면서 사박자를 끄지 않습니까? 그 침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 안에 역사는 영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네? 저는 말하자면 이 영이 누구를 지금 충동거리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 나의 옛사람의 동료가 되는 자, 그걸 자꾸 출렁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마귀의 종로 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옛사람과 절대가 나의 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내 영역 직면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환경을 수용하라, 대인관계를 수용하라, 물질관계를 수용하라, 건강관계를 수용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침묵하라. 그러면 상대방에게 역사하는 영과 내게 역사하는 영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속 침묵하고 있으면 상대방은 막 어떤 사람은 공격하다가도 반응을 좀 해야 좋을 텐데, 반응을 안 하니까 그 사람 화를 내겠어 안 되겠어? 낼 거도 안 보나? 자, 그러니까 상대방은 내 속에 형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분별이 되겠죠. 그래서 직면과 수용과 침묵과 연분별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연분별. 그러면 자, 거기서 항상 상대방만 탓할 것이냐, 나는 잘못인데 저 사람은 잘못 탓할 것이냐,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살펴봐야 된다. 나를 분별해봐야 된다. 나를 죽인다. 자, 그러면 우리에서 우리 미션 바람대로 영성 지구신앙 연구원에서 항상 강조한 내용은 뭡니까? 우리 어떤 영화의 대사야. 누구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영성 실천 원리를 적용하는 사람, 우리 미션 바람대원들은 절대로 상대방에게 타락하고 무시하고 원인이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설령 그 사람 그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미션 바람대원들은 전부 수용하고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보인다고요? 영들의 움직임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들은 뭘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옛사람과 자아라는 걸 통해서 통로로 삼아서 역사를 한단 말이죠. 아, 내가 예수 믿으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구사역 35년 해보지만 이 사역 현장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35년을 지구사역을 해왔으니까 제가 과연 몇 사람을 치료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네? 그런데 공통적인 건 뭐냐? 옛사람이 죽지 않는다. 욕심이 내고 잠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세상의 그 무엇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따는 거예요. 그게 영분별이 됐어요. 자, 영분별이 됐으니까 그럼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자, 직면, 수용, 침묵, 영분별이 됐어요. 이 네 가지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순간적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명을 딱 거쳐서 실천 원리를 거쳐서 그 다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네? 뭘 해야 되는 영들이 분별이 돼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들이 뭘 통해 역사하더라? 나의 옛사람을 통해 역사하더라. 그러니까 절대로 상대방을 보고 타락하고 상대방을 보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누구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나나 잘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나 잘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나 잘하라 이 말이에요. 상대방을 지적하지 말고. 우리 목회자들의 고뇌가 뭐냐? 자신도 하지 못하면서 자꾸 성도를 잘해라 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은 소금과 빛이라, 그리스도의 냄새라, 향기라, 편지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미션 파라운데어들은 또 목회자들은 먼저 본을 보이시는
아름다운 성직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 옛사람으로 말미암은 옛 구습이다. 옛 구습, 옛 습관만, 죄의 종로로 타는,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죄의 종로로 타는 옛 구습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옛 습관이, 나의 치명적인 습관이 뭐냐? 뭘 내가 고쳐야 되겠냐? 나는 어떤 영역에서 아직까지 옛사람을 종로로 타고 있냐? 이걸 고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옛 구습 교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옛 구습 교정을 철저하게 되면, 자, 이게 옛사람의 잘한 것이 계속 종료되고 이걸 다 고치게 되면,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신령성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겠죠? 되면 주의 신이 임하시겠어요? 안 임하시겠어요? 임하시겠죠? 그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다시는 죄의 제손의 피해는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영적 경계선을 설정을 해가지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영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내게 전이되어 오는 영들, 또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통해서, 자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걸 통로로 역사의 악한 영들, 여기에 다시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적 경계선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영적 바운드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섯 가지 실천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 영역에서 여섯 가지 영성 실천 원리, 이대로 쭉 드라이브를 하면 여러분 깨끗한 신명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그래 이러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의의 변리가 될 것이냐 불의의 변리가 될 것이냐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집에는 금, 은, 나무, 질그릇이다 그랬어요. 근데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미션 프라운드들과 모든 대답해 보십시오. 그 네 그릇 중에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까? 제가 집회를 나가 물어보면요 뭐라고 그러느냐? 금그릇은요 다 금그릇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금그릇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럼 뭐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게 뭐라 그러느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이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냐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릇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깨끗하게 된 그 그릇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이 깨끗해지게 되면 훗날 하나님의 쓰시기에 예비된 바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 영역,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에서 여섯 가지 뭡니까? 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수용하고 침묵하고, 그래서 영목을 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옛 습관을, 옛 구습을 교정을 하라. 그 다음 어떻게 하라? 다시 속지 말아야 되니까 영적 경계선을 설정을 하라. 이거 계속 실천해 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직자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예비된 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미션 코람도 영성실천 원리라고 그랬죠. 무엇인가? 미션 코람, 미션 뭡니까? 사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코람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잖아요. 모 대학교에 정문에 가니까 코람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라고요?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님들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동상을 보시는 모든 미션 코람도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나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전부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했으니 우리 모든 미션 코람도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영생하시는 모든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